아멘. 이 시간 주 나의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우리 자신의 산재물로 그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as we sing You Are My All in All, we will give ourselves as our living sacrifice and we will give our offering. 주 안에 있는 모든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세상 만물을 저희들을 위하여 지으시고 아버지 형상으로 저희들을 만드셔서 저희들에게 사랑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버지께서 온전히 안식하시는 주일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더 강해지게 해 주시옵고,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일상에서 지은 저희들의 죄, 상처받은 마음 이 예배를 통해서 다 씻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목사님 가정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덴버 시온장로 교회를 위해서 수요 에스겔 예배와 토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나약하고 연약한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덴버 시온장로 교회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자가 큰 자 되게 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구하는 기도들도 아버지께서 다 아시오매 그 가정의 기도도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오며 귀가 열리게 해 주시옵고 마음이 열려서 아멘으로 다 화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은 복음의 가치를 알아본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예수님의 생애가 3년이나 3년 6개월이라고 들었는데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복음서의 유월절을 지키신 것이 4회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키신 것이 3년 6개월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이 내용을 좀 잠깐 다룰 텐데요. 한 6개월 사역 시작하셨을 때 금식 이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내신 이후에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을 지내시기 전에 그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그 사건, 그 사역,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이제 알리고 또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서,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2절이나 마가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이 내 장례를 위하여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다 라고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네 번째 유월절 그리고 마지막 그 유월절을 맞이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어떤 시점으로,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리신 것이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기 전에 세 번째 유월절 이후로부터 주로 베단이라는 지역에 머무르시면서 이제 가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침을 주시고는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나사로가 그리고 그의 삼남매가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매우 가난하고 아주 그 어떤 삶의 수준이 낮은 그런 그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 그리고 그 베다니 지역에 머물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이제 열었어요. 그 잔치는 이 마태복음 26장 6절이나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문둥이 시온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열렸는데 이때에 잔치가 이제 준비되고 있을 때 마르다는 무엇을 했고 또 마리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마르다는 변함없이 전에도 음식 준비하는 일을 참 그 즐거워했고 즐겨했어요. 여전히 그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잘하는 일,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이 그 내가 기쁨으로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로 주님을 섬기고 또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와 같이 음식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일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문둥이 시몬 그 호스트니까 그 집에 방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과 이제 음식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의 모습도 안 보이고 제자들의 모습도 안 보여요. 원래 마리아라면은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달려갔을 사람인데 본문에서는 좀 특이하게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이 마리아와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3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의 모습과 그 제자들의 모습이 서로 상반된 모습으로 반대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리아의 행동과 제자들의 행동이 이렇게 반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근거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였냐 아니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였냐 이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행동이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의 거울에 좀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4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가룟 유다는 사실 복음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증거는 여기 4절로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참 분들은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제자 훈련도 받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온전히 못 믿는 것이 사실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죠. 가룟 유다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이제 대명분으로 앞세웠지만 사실은 헌금을 훔쳐가는, 횡령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앞세우고 그 돈을 이제 받으면 거기에서 일부를 훔쳐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라고 할 수 없죠. 그냥. 그리고 가룟 유다는 가장 안 좋은 점은, 안타까운 점은 그 복음의 보화와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로 밟고 찢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한 분도, 이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왜냐하면 이 개는 본능상 이게 물어뜯고 이빨로 이렇게 부서뜨리는 그런 그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복음의 이 보화와 같은 가치, 예수의 그 보화와 같은 가치를 가난한 자들을 앞세워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우리가 참 많은 제자들을 더 부를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헌금을 하면 내가 몰래 훔쳐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의 가치를 돈으로 바꾸어서 물어뜯는, 정말 복음의 가치를 물어뜯는, 파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의 그 가치, 보화와 같은 가치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사 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씻으시고 영생을 주실, 하나님 자녀되게 하실 그 복음의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너무나 몰랐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예수님 곁에서 제자로서 제자라는 명분만 가지고 있었지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자 가난한 자들을 핑계로 마리아를 원망했지만, 실제로는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한 것이죠. 예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 왜 마리아에게 그 허비와 낭비를 한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결국은 예수님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물러뜯고 예수를 발로 짓밟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대속하사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주기 위하여 속죄하고 피 흘리기 위하여 오신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이제 앞두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신 예수님, 피 흘리실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우리가 보아야 되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그런 원망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순간적으로 제자들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왜 그 비싼 것을 팔아서 돈을 주고 가난한 자들을 주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제자들은 잠깐 판단력이 흐려져서 가룟 유다와 동조하여
마리아를 원망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자들과 한 마음으로 왜 그 여자의 행위를 막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서 피 흘리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가치 있게 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보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마리아를 원망하고 예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희생의 진리를 물고 찢고 뜯고 오히려 예수님을 들이받는 것처럼 그 미련한 대제와 같이 대적하는 이런 가룟유다와 같은 복음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와 동조하는 자들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소망하게는 우리 덴버션 장로 교회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가룟유다와 제자들처럼 그런 자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3절과 7절, 8절 말씀해 보면은 마리아는 복음의 가치를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가 너무 고귀하고 존귀하고 고상하고 아주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 귀한 복음의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마리아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칭찬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마리아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가치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과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죄인들에게 전파되고 드러나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온 인류를 적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희생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수표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 수표는 1876년 3월 29일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워드라는 그 사람이 러시아가 크림 전쟁을 통해서 많은 빚을 지고 또 전쟁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알래스카를 팔려는 의사를 보였어요. 그때의 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시간이 걸렸지만 이 윌리엄 슈워드는 그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50만 달러를 받고 매입합니다. 그 러시아의 땅은 알래스카의 땅은 한국의 남한의 15배의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750만 달러는 그 알래스카 땅을 당시 1에이커에 2센트를 주고 산 가격과 같아요. 러시아는 당시에 알래스카로부터 모피와 동물들과 그동안 잡아먹고 또 잡아서 모피를 팔았던 거의 모든 그 모피와 동물들이 그 고갈될 정도로 알래스카를 다 써먹었기 때문에 얼음밖에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격에 급하게 팔았지만 이 윌리엄 슈워드는 그 얼음 덩어리 밑에 숨겨져 있는 지와 자원이 풍부한 가치를 그 알래스카의 가치를 숨겨져 있는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러시아가 버린 그리고 헐값에 팔아버린 그 알래스카 땅에는 현재 전 세계의 그 석유의 10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매장되어 있고 철, 목재, 금, 구리, 천연가스, 그 알래스카의 대자연들과 그 목재와 동물들 그 자연의 가치들을 현재의 가치로 계산을 하면 수조 달러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가룟유다는 예수를 돈의 가치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밖에 그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는 그 죄사함과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공로,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하심, 우리가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보물과 보화를, 우리에게 은혜를, 성령을, 부활과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의 가르침을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했던 그 가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데모션 장로 교회는 그 윌리엄 슈워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마리아와 같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와 보물과 같은 가치를 바르게 볼 줄 알고 그 보화의 아름다움을 바르게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런 보화의 가치를 아는 마리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늘 그랬듯이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하고 그걸로 봉사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했고 좋아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했고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내가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그 고귀하고 숭고한 그 십자가에 피 흘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드러내 드릴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그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십자가로부터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으사 구속하시고 영생 주실 그 피 흘리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마리아는 그것을 빛내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아름다운 보물 1호 어쩌면 결혼과 또 결혼의 예물을 위하여 준비해 주었던 그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이라고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300데나리온이면 한 장정의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 인도 나드산 식물로 옥합으로 만드는 500ml 정도 되는 그 값비싼 그 아름다운 향내나는 향유를 예수의 그 보혈의 피 흘림을 드러내주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린 거예요. 본문에는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를 발로 씻겨드렸다라고 한 것은 머리에 부어드린 향유가 흘러내려 예수님의 발에 고였을 때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 여자의 영광인 머리를 풀어 예수님 십자가에 가실 그 채찍질과 고난과 피 흘리심의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미리 장례에 부어드릴 향유를 그 고난 당하실 예수님의 몸에 미리 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드러내서 빛내고 보여준 거예요. 그 복음의 영광과 가치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여자였고 그 복음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드러내 준 예수님이 칭찬받게 된 이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마리아와 같은 성도의 행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드린 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십자가의 그 복음의 행위,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빛내고 드러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깨트려 드린 그 마리아의 믿음, 복음의 가치를 드러낸 그녀의 그 행위를 칭찬하신 거예요. 비싸고 고가의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즐겨하고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는 것을 드리면 돼요. 그리고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장차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가시밭길과 같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받으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실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빛내고 보여주는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우리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치, 지체된 성도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직분의 가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재림과 부활과 영생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 우리가 주를 위하여 거룩한 전도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가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쏟아붓는 땀과 열정과 우리의 믿음의 사명의 모든 이 가치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투자할 가치가 있고 희생에도 아깝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이 복음의 예수의 가치를 우리는 알고 드러내 줄 수 있는, 더 빛내 줄 수 있는, 마치 등불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밝혀드리고 빌립보서 2장 16절처럼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토치와 같이, 등불과 같이, 성서 속의 그 7 등잔과 같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비추어주는 그 등불과 같이, 보화를 비추어주는 등대와 등불과 같은 그 가치를 드러내고, 그 가치가 귀하고 아름답다면, 거룩하다면, 영광스럽다면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예수와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좋은 일을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